예, 어제 이어서 로마서 1장 강독을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부터 오늘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들은 단톡방을 활용하셔서 올려드린 그 사역 본문을 여러분들이 따라 읽으시고, 또 한편으로는 성경을 옆에 두시고 여러분들이 메모할 것 메모하시고 바꿔가시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부터 제가 읽으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한 권능과 신성이 세상의 창조로부터 피조물들에게 인식되게 분명히 보이기 때문에 그들은 핑계할 수 없다. 20절에 있는 내용은 창조 계시, 일반 계시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리고 성경을 믿게 되면 이제 세상 자연 만물을 통해서, 사실은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들을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의 이런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들, 또 여러분들이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또 자연 현상이나 이러한 것들을 보고 여러분들은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읽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보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원래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달라지는 겁니다. 아침에 뜨는 해를 보아도 다르고, 저녁에 지는 해를 보아도 다르고, 사회 현상애들 이렇게 우리들이 이런 대중 매체나 신문이나 이런 언론에서 보도되어지는 이런 사건들을 볼 때 그리스도인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읽어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핑계할 수가 없대요. 어느 누구도. 21절, 이는 그들이 그 하나님을 알면서도 신을 영화롭게 하거나 감사하지 않았고, 그들은 그들의 추론으로 어리석게 되었고 그들의 이해력 없는 마음은 어두워졌기 때문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스스로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핑계할 수 없는데도, 분명히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를 모른다 해요. 심지어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만두고 그리스도인들이라 하더라도 성경을 수십 번, 수백 번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모르겠다고 하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요. 그 원인을 이제 21절에서 밝힌 것인데 뭡니까? 그 하나님을 알면서도 신을 영화롭게 하거나 감사하지 않았다. 무슨 말입니까? 부활을 위하여 살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 하나님을 알면서도, 이때 안다라고 하는 것은 사경에 때 했던 것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과 같이 될 것, 하나님의 자녀답게 될 거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아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신을 영화롭게 한다. 이때 신은 여러분 안에 있는 신성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점점점 하나님 닮도록 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성화의 삶, 영화를 위한, 다시 말해 여러분들이 신성을 완전히 회복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삶, 그것을 신을 영화롭게 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성이죠. 또 감사하지 않았고,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에 교회 나와서 이렇게 기도회를 하고, 왜 여러분들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그 감사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게 나에게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의 핵심이 뭐예요? 신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신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주일 예배에 나오는 것, 신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조심할 것은 이때 신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신성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성과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 부득불 영성이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성을 위하여 예배를 드리고 참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동시에
모두를 위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를 위한 최고의 삶은 동시에 모두를 위한 삶이 돼요. 모두를 위한 삶은 나를 위한 최고의 삶이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꾸 핑계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또 그들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의 추론으로, 여기서 이제 추론이라고 제가 이번에 번역을 새로 하면서 이제 바꾸었는데, 이게 이제 논리적인 추론 과정을 말합니다. 이게 이제 혼자 하면 생각이 되겠고, 근데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앞뒤 이성적으로 논리를 따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추론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다른 사람들과 할 때는 토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생각에 이렇게 저렇게 따져봐서 옳다고 하는 이런 추론, 또 다른 사람들과 서로 생각을 주고받으면서 하는 토론, 이것으로 어리석게 된다. 하면 할수록 어리석게 된다 이 말이야. 또 그들의 이해력 없는 마음, 요 이해력 없는 마음, 요게 바로 죄인의 마음입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 1장, 로마서 1장 마지막에 보면 여러분들은 마음 기형을 하셨기 때문에 마음의 부패와 오염에 대해서 지금 잘 드러나고 있는 본문이거든요. 이게 첫 번째로 죄인의 마음, 결핍이 있는 마음, 그러니까 이해력 없는 마음이에요. 이 이해력 없는 마음, 이게 사실은 죄인의 마음이죠. 죄인들의 마음이 이해력이 없어요. 그래서요, 우리는 모든 것을 이해해서 아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도 알아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해해서만, 우리의 지성만으로 알 수 없는 존재가 됐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도저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알아야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알아야 하고 우리의 지성으로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으로 알 수 있는 것과 믿음으로 알 수 있는 게 나뉘어 있어요. 왜? 우리의 마음이 고장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 고장난 마음을 이해력 없는 마음이라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고 말씀을 보내주셔서 사실은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 드러난 계시, 성경은 물론이요, 자연계시와 사회 일반에서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 그리고 세상에 악한 것도 알 수 있어. 그런데요, 그렇게 안 보기로 작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도 죄인의 마음인데, 이해력 없는 마음인데, 그나마도 어떻게 된다? 어두워진다. 그러니까요, 우리 마음은 점점 더 악해질 수도 있어요. 점점 더 어리석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의 마음은 점점 새로워질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들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어두워진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거죠. 22절에 그들은 지혜롭다고 단언하지만 미련하게 되었고 불멸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들과 네발 짐승들과 기는 것들의 형상으로 바꾸었다. 22절, 23절을 읽어드렸는데 지혜롭다, 단언한다 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느끼는 이것이 다 맞다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모두 다 맞다고 생각해요. 오해를 하고 있는데도 자기가 맞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틀렸고 잘못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맞았고 잘못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이거를 지혜롭다고 단언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절대정신이죠. 하지만 점점 더 미련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냐? 불멸의 그 하나님의 영광. 이게 뭡니까? 바울 사도께서 로마서 1장 1절에서 맨 처음에 얘기했던 신의 복음의 핵심이에요. 신의 복음의 핵심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이 되는 그 복음, 그게 우리 최고의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불멸의 그 하나님의 그 영광, 이거요.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17장에서 계속 그 예수님의 기도를 보았습니다만 그게 뭡니까? 아버지가 나에게 주셨던 그 영광을 저들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도 창세전에 가지셨던 하나님의 그 영광, 완전한 신성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키워가면서 온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한다? 썩어질 사람들과 새들과 네발 짐승 이런 형상들로 바꿨다. 뭐겁니까? 이거는 지금 세속화와 인본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다른 사람들보다 좀 뛰어나고 이렇게 되는 것으로 목표를 바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온갖 못된 짓을 하고 하나님의 호의의 손길을 거부해도 한결같이 호의를 베푸실 것이라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성은 언약의 관계이기 때문에 언약은 조건과 조건에 대한 약속의 이행으로 이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성품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현재적 관계는 언약 관계예요. 언약 관계는 철저하게 조건적입니다. 이 조건이 예정이라고 그랬죠.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세요. 불순종하는 자에게 저주를 주세요. 이거는 조건적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돼요. 지금 그것을 여기서 밝히거든요. 그러므로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호의를 거절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시키겠다고 하는데 부활은 말고요. 그저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좀 나은 사람 되게 해주세요 라고 요구한 걸 말하는 거예요. 바로 앞에 22절과 23절의 내용은 그러므로 바꿔달라고 이런 거죠. 백지수표를 현찰로 한 1억으로 바꿔달라고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바꿔주신다, 안 바꿔주신다?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함부로 생각하거나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해요. 들으신다니까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의 열심들에 넘겨주셔서, 이걸 제가 이제 마음의 열심들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즉 우리말 성경에 이 단어가 많이 오해되도록 이제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정욕이라고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는 에피투미아인데, 이 에피투미아는 열심이에요. 열심입니다. 그러니까 열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에 열심을 내죠? 우리가 바라는 것, 원하는 것에 열심을 내죠. 그래서 이거를 정욕이라고, 결과적인 측면을 나타내기 위해서 정욕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 정욕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들에게는 그렇게 우리말에서는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부정적인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직역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이제 열심들입니다. 근데 열심이 아니고 열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을 내는 것들, 여러분이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거나 열심을 내지 않죠. 어떤 두 가지 일이 있을 때 어느 것보다 다른 무엇을 더 열심히 내는 게 있죠. 여러분, 노는 것과 먹는 것이 있을 때 어느 것을 더 좋아하느냐는 두 가지 중에 하나 양자택일 할 때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선택하는 게 뭐예요? 이게 열심이거든요. 근데 바로 그들의 마음의 열심들, 이건 사실은 뭡니까? 앞에서 21절에서 이야기했던 이해력 없는 마음의 열심들이죠. 이해력 없는 마음들의 열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잘못된 열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육체적인 욕망, 세속적인 욕망, 이런 것들을 좋게 여기는 잘못된 그런 마음의 열심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불이 났어요? 위험해요? 그러면요, 빠져나가야 되잖아요. 그때 전기 코드 빼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불나서 엘리베이터 타려다가 나 전기 코드 안 꽂고 와서 말이 안 되지 않나요? 근데 이게 지금 잘못된 그 이해력 없는 마음의 열심들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요, 내비두신 거예요. 마음대로 해라 이 말이죠. 넘겨주셨다. 그들의 마음의 열심들에 넘겨주셔서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얘기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몸을 서로 간에 수치스럽게 하여 불결에 이르렀다. 이거는요, 죄의 결과 어떻게 한다? 사실은 오히려 그들에게 넘겨주면, 그러니까 죄인들은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오히려 자신에게 해가 되는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들의 몸을 서로 간에 수치스럽게 하여 불결에 이르렀다. 그러니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불결하게 된다고요. 불결하고 흠있게 된다고요. 그리고 그들은 그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말로 바꾸었고 피조물을 창조하신 분과 나란히 경외했고 예배했으나 창조하신 분은 영원히 찬양 받으실 분이다
아멘. 여기서는 바로 뭡니까?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말로 바꾸었고, 이게 핵심이 뭘까요? 진리를 거짓말로 바꾸었다. 여러분, 바울 사도의 이 로마서의 시작이 뭐였다고요? 신의 복음이에요. 신의 복음. 그래서 로마서에서 진리는 신의 복음으로 등치시키셔도 돼요. 그러니까 진리라고 할 때 이것은 굉장히 폭넓은 개념이거든요. 뭐 영원히 언제 어디에서나 사실인 것 누구에게나 이런 것이 진리입니다만, 그래서 문맥에 따라서 성경에 따라서 진리의 의미가 바뀔 수 있어요. 이사야에서 처음에 이사야에게 말씀하시는 진리는 뭐예요? 너 안 죽는다잖아요. 이스라엘하고 아람이 연합군을 내서 암만 와도 쟤들이 니네 못 쳐. 걱정하지 마. 쟤들이 먼저 죽어. 이게 진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바로 신의 복음입니다. 그러면 진리를 그 거짓말로 바꾸었다. 그 거짓말은 앞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무슨 사람이 신 되느냐 이거죠. 사람은 그냥 사람으로 사는 거다. 뭐 이런 거죠. 이게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거짓말을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실과 다른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이건 지금 가치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그대로 믿지 않고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 돼요. 그렇다 해서 마귀가 한 말이 다 사실과 다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하나님의 진리를 그 거짓말로 바꿨다. 이거는 신의 복음을 다른 것으로 바꾼 걸 말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피조물에는 천사도 들어가요. 그 피조물을 창조하신 분과 나란히 경외하고, 그러니까 피조물을 신처럼 여겨요. 하나님처럼 여겨요. 이 온갖 종교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예배해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지 마라. 그때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상을 섬기지 않아요. 우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우상이라고 하니까 아무도 안 믿지. 그러니까 잘못된 길에 가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해 보세요. 뭐 지금 우리나라 대표적인 게 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뭐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뭐 JMS 뭐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상식 이하의 그런 집단에 가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아무리 이야기해도 먹히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은 이미 이해력 없는 마음으로 그나마 그것도 어두워졌고요. 그래서 자신들의 판단 기준을 절대시한다고요. 옳다고 생각한다고. 근데 아니죠.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피조물을 똑같이 놓을 수 있어요? 말도 안 되죠.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뭐예요? 그것을 뭘로 보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경외했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하나님처럼 여기는 거죠. 경외하고 예배하는 거. 이게 하나님께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창조하신 분은 영원히 찬양받으실 분이다. 이건 사실은 뭡니까?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우리가 찬양할 만한, 경외하고 예배할 만한 분이다. 아멘. 이거는 이제 바울 사도도 쓰면서 정말 그렇지, 이렇게 은혜를 받았을 때 쓰는 거예요. 아멘. 맞아, 진짜 그렇지. 그 다음 26절부터 이제 제가 소제목을 이건 제가 붙인 겁니다. 복음을 모르는 자들의 비참함. 26절, 이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그들을 수치스러운 감성에 넘겨주었다. 수치스러운 감성, 바로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마음 안에 지성, 감성, 의지, 열성, 그 안에 영혼도 있고 성령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26절은 바로 뭡니까? 죄인들의 타락한 부패한 감성을 나타내요. 이거를 수치스러운 감성이라고 해요. 수치스러운 감성.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수치는 근본 감정이잖아요. 수치스러운 감성. 그러니까요, 사람이, 그러니까 거듭나기 전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감성이라고 하는 게 뭐한 거예요? 이게 부끄러운 거예요. 수치스러운 거라고. 온전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늘날 뭐 이렇게 누군가를 사랑한다 해서 막 그 돈으로 뭐로 막 하는 이걸 사랑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랑 아니거든요. 사실 그 뒤에 가면 뭐예요? 거기에 불안감이 있고 외로움도 있고 이런 걸 막 나타내. 근데 그걸 사랑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왜? 우리의 감성이 망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두 번째로는 앞에서는 24절에서는 마음의 열심들에 넘겨줬다 그랬잖아요. 이 에피투미에게 의지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여기 이제 수치스러운 감성, 죄인의 감성이에요. 죄인의 감성에 넘겨줬다. 뭡니까? 그러니까 죄인 그대로 살게 두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거부하면 그러면 구원의 은혜 없이 그냥 살아봐 이렇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의 여성들이 본성에 따라 상관할 것을 본성을 거슬러 바꾸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남성들도 본성적인 여성의 상관을 버리고 그들의 욕정으로 불타서 남성들이 남성들과 부끄러운 일들을 행하며 그들의 잘못에 상응하는 보응을 받았다. 지금 26절, 27절은 동성애에 관한 것입니다. 동성애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요, 감성이 왜곡되니까 끌리지 말아야 할 대상들에게 끌려요. 끌리지 말아야 할 대상에 끌린다고. 감성이 고장나서. 그러니까 사람도 동물도 구분을 못하고 남성, 여성. 여기 지금 보세요. 남자, 여자라고 하지 않고 남성, 여성이라는 말을 써요. 남성, 여성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창세기에서 몇 장의 사람? 1장의 사람. 이거는 누구를 가리켜요? 동물적 인간을 가리키는 거예요. 동물적 인간. 그래서 여기서 남자, 여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구약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어야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말하는 의도를 파악하죠. 그러니까 그들이 뭐가 됐다는 거예요? 짐승이 됐다는 거예요. 짐승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심지어는 짐승들도 암수를 구별하는데 이거는 뭐예요? 짐승만 또 못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성이 타락하고 왜곡돼 버리면은 이 감성 때문에 본성만 또 못한, 그보다도 더 못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게 뭐예요?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거짓 감정으로 충만해서 화가 폭발하면 별의별 짓을 다 하잖아요. 이거는 뭐 인간 이하 정도가 아니라 동물 이하의 일까지, 그리고 사람이라고, 이거는 살아있는 자라고 생각할 수도 없는 일들을 하잖아요. 그 이야기를 이 동성애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이미 이때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뭐의 결과다? 우리의 감성이 타락돼서. 감성이 타락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우리나라도 뭐 여기저기서 뭐 지금 살만 났다고 뭐 동성애자들이 이제 뭐 자유를 줬다, 좋은 세상이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딱 요 상황이거든요. 이어 28절에 또한 그들이 정확한 지식으로 하나님을 갖고 있는지를 검증해 보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도 그들이 합당하지 않은 일을 하는 탈락한 지성에 넘겨주셨다. 지금 여기서 정확한 지식이라고 제가 이제 번역하는 것은 원래 지식, 에피그노시스라는 말인데, 그노시스라는 말이 지식인데,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그노시스라는 말 앞에 에피라고 하는 전치사를 붙여서 바울 사도가 다른 단어를 만들어내요. 에피라고 하는 것은 온이고 정확한, 딱 붙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노시스와 에피그노시스를 구분해야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당신을 나타내셨는데 창조 세계를 통해서 드러냈다 했잖아요. 그거는 에피그노시스가 아니에요. 그노시스예요, 그냥.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에게 정확한 지식은 뭡니까? 성경이에요. 이때는 성경이, 신약 성경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지식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만 우리들의 이 개념으로는 성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정확한 지식으로 하나님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을 갖고 있다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바로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과연 내 안에 성령이 계신지를 검증해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성령이 오실 때까지 꼼짝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성령을 받는 일들이 막 일어나거든요.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검증해 보지 않는데요. 이건 앞에 있었던 세속성과 관련돼요. 왜? 내가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 이렇게 신이 되는 이런 일들은 관심이 없어요. 내 몸이 이뻐지고 건강해지고 내 자산이 늘어나고 내 지식과 신분이 높아지는 것만 관심이 있으니까 정말로 내가 이렇게 부활을 할 사람이고 신성을 가졌는지 관심도 없단 말이에요.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찬가지죠. 요건 지금 이제 지성에 대한 얘기예요. 그들이 하나님도 그들이 합당하지 않은 일을 하는 탈락한 지성. 이게 여기서 이제 탈락한 지성이라고 제가 번역한 게 뭐냐면 퇴짜 맞은 지성이에요.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불합격, 불량품이죠. 불량품 지성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거를 탈락한이라고 제가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죄인의 지성이죠. 죄인의 지성을 여기서 탈락한 지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그럼 네 지성으로 살아라.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그러면 네 죄인의 마음으로 살아라. 그럼 너 죄인의 감성으로 살아라. 그럼 내 죄인의 지성으로 살아라. 지금 계속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모든 불의, 악독, 탐욕, 악으로 가득하며 곧 시기, 살인, 분쟁, 악의로 채워졌으며 소문내는 자들이며 비방하는 자들이며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며 능욕하는 자들이며 교만한 자들이며 자랑하는 자들이며 악을 만드는 자들이며 부모께 거역하는 자들이며 이해심 없는 자들이며 언약을 저버리는 자들이며 혈육에 정이 없는 자들이며 무자비한 자들이다. 그러니까 탈락한 지성으로 살아가면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을 죽이고 정당화해요. 교회 안의 역사를 보세요. 역사는 그만두고 오늘날 교회를 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세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부모님께 거역하고 불효합니까? 절대로 불가능해요. 설사 할 수 있겠지. 근데 어떻게 해요? 100배 사죄를 하고 용서를 구하겠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요, 어떻게 해? 사람들을 능욕하고 수근수근 소문을 내고 이렇게 탐욕과 악으로 가득. 그리스도인은 이럴 수 없어요. 설사 그렇다더라도 그것을 뭐 해야 돼요?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근데요, 이 탈락한 지성을 따라 살아가면 다 핑계를 대요. 거기다가 이래서 이랬고 저래서 그랬고 저래서 그랬고 계속 핑계를 댄다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결국엔 어떻게 돼요? 언약을 저버리는 자들, 구원을 깨버린다고요. 하나님과 언약을 깨버린다고. 그 다음에요, 혈육의 정도 없어. 쌀쌀 맞고 아주 그냥 그래. 또 무자비해. 뭐 혈육의 정도 깨버렸는데 뭐 사람들을 용서하거나 이해하거나 기다려주거나 있겠어요? 없다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일어난다? 탈락한 지성으로, 고장난 지성의 결과다 이 말이에요. 누군가가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해요. 그래서 뭐가 고장난 거예요? 지성이 고장난 거고요, 감성이 고장난 거고요, 마음이 고장난 거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고장나서 그런 게 아니라 은혜를 거부하기 때문이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설사 현재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잘못된 것인 줄 알고 부끄러워할 줄 알고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자기가 잘못한 사람에게 사과를 구하고 내가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노라 다짐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원래. 근데요, 뭐 우리는 양심에 털났다 그러죠. 이런 사람들은 뻔뻔하게 떳떳하게 아무 부끄러움도 없이 두려움도 없이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32절에 그들은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죽어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규례를 알면서도 그런 일들을 행할 뿐만 아니라 그런 행위를 하는 자들을 옳다고 한다. 너무 마음에 아팠어요. 지금 딱 오늘날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딱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광기와 무모함이 죄의 특성이라고 했잖아요. 상식도 없고 법도 없고 인륜도 없고 도덕도 없고 뭣도 없어요. 이게 다시 한번 이제 번역을 하면서 진짜 오늘 우리나라의 현실 그리고 이 시대의 교회의 현실을 이렇게 이제 보니까 어쩌면 우리가 이때에서 조금도 진전으로 나가지 못했을까. 너무 마음이 아파요. 다음 2장으로 넘어갑니다. 2장에
심판하시는 각자의 법과 나의 복음이라는 소제목을 붙였어요. 1절에서 16절까지. 1절,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판단하는 모든 사람들아 너희는 변명할 수 없다. 왜냐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 자신을 정죄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판단하는 너도 똑같은 것을 행하기 때문이다. 지금 1절과 2절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옳다, 그러다, 이래라, 저래라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딱 둘밖에 없어요. 부모님과 목사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대상은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이 가르치는 학생들, 여러분이 목양을 하는 사람들에게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끼리는 서로를 판단할 어떤 권리나 그게 주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 얼마나 서로 판단하는지 몰라요. 근데요, 이게 무시무시한 결과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변명할 수 없다는 게 뭘까요? 마지막 심판 날에서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뭐 성경을 조금 더 배웠으니까 담대할 수 없다는 거죠. 주님 저 용서해 주시고 저 지옥 가지 않고 바로 낙원 가게 이 얘기를 못 한다 이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 지옥으로 뛰어든다 이 말이에요. 뭐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의견을 제시하는 것과 판단하는 거 다릅니다. 그거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거는 의견을 제시하는 거예요. 하지 마요. 틀렸어요. 이건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고치셔야 돼요. 흔히 이거 잔소리 한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는 건 잔소리 아니에요. 왜요? 부모는 자녀들에게 그렇게 할 권세가 있어요. 목사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할 권세가 있어요. 또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몇몇 사람들에 대한 어떤 목양권을 이렇게 위임받았다면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나머지는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대신 의견은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거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떻다는 거예요? 이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도 그렇게 정죄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정죄한다는 얘기는요, 지옥으로 보낸다는 의미입니다. 크리노, 판단하다. 그 앞에 카타라는 말을 붙이면 여기 정죄하다거든요. 판단하는 것과 정죄하는 것의 차이는 뭐냐면 일상의 일들을 판단하는 거 이게 크리노예요. 그냥 판단하다. 그런데 정죄하다 이렇게 되면 앞에 카타라는 말을 붙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판단할 때 이렇게 하느냐면은 유죄 판단이에요. 종말론적으로 이거는 지옥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판단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딱 숨 딱 넘어가고 나면 놀라울 정도로 자기 자신을 어디로 보낸다는 거예요? 지옥으로 보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죽어보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했던 그 일들이 나하고 다르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별다른 사람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입장에서 지금 그렇게 할 뿐이고 너는 네 입장에서도 또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2절에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은 진리에 따른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 진리는 뭡니까? 여기서 지금 로마서에서 진리라고 할 때는 신의 복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신의 복음을 기준으로 한대. 그러니까 하나님 기준으로 한대.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준으로 우리 자신들을 판단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일을 행한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럼 뭐 그 결과는 뻔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3절에 너는 논리적으로 생각하라.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판단하면서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수 있느냐? 피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를 종말론적으로 연결시키지 않으니까 세상을 살면서 미주알, 고주알, 이게 맞고 저게 맞고 이렇게 이제 말을 쉽게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은 스스로를 아주 지옥으로 던지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사람이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4절에 혹시 내가 너를 지성의 회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친절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와 용납과 인내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지금 콱 죽여서 지옥으로 던지지 않으니까. 그냥 살게 하고 별로 인생 가운데 잘못을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어떤 즉각적인 징벌이나 이게 나타나지 않으니까 이거를 하나님의 선한 친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참고 지금 기다려주시는 건 줄 모르고 그걸 몰라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그러냐? 사실은요,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뭐라는 겁니까? 지성의 회개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뭐요? 잘못한 걸 깨닫도록 허용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지체들의 허물도 뭐 해야 된다? 말해야 된다 그랬죠. 왜냐하면 본인은 몰라. 근데 그 잘못이라는 거를 잘못했다고 질책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돼. 왜? 그 사람은 모르니까. 하지만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얘기는 해줘야 깨닫는다고요. 그때 틀렸어요 이렇게 해서는 못 깨달아요. 당신이 그렇게 해서 내가 너무 아파요. 근데 아픈 게 당신이 상상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거의 100배, 1000배는 더 아파요. 얘기를 해도 그 사람은 못 알아듣고 기억도 못 해요. 마치 물방울로 바위를 뚫는 것처럼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요. 그렇게 할 때 성령께서 어느 날 그 사람의 마음의 단단한 껍질을 쫙 깨트리셔서 어느 날 들려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뜬 거야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된다? 말은 해야 해요. 말은.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허물이 깨달아져서 죄가 될 때까지. 또 죄가 죄라는 것을 깨달았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 근데 별일이 일어나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똑같은 짓을 반복해. 근데 그거에 대해서 두렵지 않아. 뭐 이거는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이 사소한 잘못을 누군가한테 하면 여러분의 자유와 명예와 모든 것을 그냥 다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꽃만큼 잘못해도 태산만큼 욕을 먹고 망신을 당해도 할 말 없는 거예요. 이게 죄라니까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 자기가 실수한 것만큼만 대가를 치르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반복하고 그러니까 사람한테 진심으로 사과하질 않아요. 이게 죄의 특성을 모르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기다려주고 참아주시고 뭐 이렇게 죄를 지을 때마다 어려움이 일어나지 않는 건 뭐다? 회개할 수 있도록. 이제 우리말 성경은 그냥 회개입니다만 성경에서 회개는 세 가지로 나뉜다고요. 지성의 회개, 감성의 회개, 의지의 회개. 사실 열심의 회개도 있죠. 그래서 회개의 영역이 달라요. 여기서는 지성의 회개라고요. 지성의 회개. 5절에 그런데 너는 너의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지성. 이건 제가 이제 풀어서 쓴 거예요. 회개하지 않은 지성. 그러니까 메타노이아 하지 않는 지성적인 회개를 하지 않은 요거를 이제 의역을 해서 회개하지 않은 지성의 마음을 따라 하나님의 진노의 날, 곧 의의 심판이 드러나는 날에, 이때 의는 하나님의 의죠. 하나님의 의를 기준으로 하는 심판이죠. 종말에 내 자신에게 진노를 쌓고 있구나. 6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일들을 따라 보응하실 것이다.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인과응보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인과응보적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현재의 것과 그 결과의 차이가 인과적인 측면은 있습니다만 그 직접적으로 인과적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들이 착하게 살아갈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여러분들이 신앙의 양심을 따라 살아갈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여러분들이 절대로 불순종하고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지 말아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다. 왜요? 우리들이 한 그 일을 따라 보응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광과 그 결과, 그 보응이 뭔지를 설명합니다. 영광과 존귀와 불멸을 구하며, 이게 뭐예요? 첫째 부활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영광과 존귀와 불멸을 구하며 첫째 부활을 위해서 선한 일을 인내하는 자들에게, 그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시대의 생명을, 이제 제가 이제 드디어 영생이라고 번역된 거를 이제는 그냥 시대라고 이제 번역을 이제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시대의 생명을. 그러나 불의에 설득되면서 사리사욕 또는 이기심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불의에 설득되면서 사리사욕으로 진리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이게 뭡니까? 첫째 부활을 거부하는 자들이에요. 여기에는 세속적이고 인본적인 사람들뿐만 아니라 부활을 추구하되 첫째 부활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을 말해요. 진노와 분노로 보응하실 것이다. 그 악한 일을 아래로 행하는 모든 사람의 목숨, 그 악한 일, 바로 앞에 8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모든 사람의 목숨, 푸시케가 우리말 성경에는 영혼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냥 목숨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육체의 생명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목숨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이건 뭡니까? 목숨의 환난과 곤고니까요. 사는 동안이에요. 인생 가운데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거라. 이거는 사후의 영생과 관련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푸시케는 육체의 목숨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육체로 살아가는 동안의 현생을 말해요. 현생에 환난과 곤고가 있을 것이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도 그러할 것이다. 그런데 그 선한 일을 행하는 모든 사람, 이거는 첫째 부활을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신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이거는요 첫째 부활을 말해요. 지옥을 거치지 않는 것.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도 그래야 할 것이다. 그런데 8절과 9절에서 얘기하는 이 보응은 종말론적인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의 증거 표적으로서 현생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요, 첫째 부활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지옥을 거치지 않고 부활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지옥을 거치고 부활할 건데, 그것에 대한 표적이 현재의 삶 속에 반드시 나타날 것임을 바로 9절, 10절에서 밝힌 겁니다. 11절, 왜냐하면 하나님 곁에는 차별 대우가 없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말 성경은 외모로 본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사람에 따른 판단이에요. 사람에 따른 판단. 그래서 사람에 따라 다르게 하는 거. 이걸 차별 대우입니다. 하나님 곁에는 차별 대우가 없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멸망하고 율법으로 범죄한 자는 율법을 통해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사실은, 이건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세요. 이건 굉장히 신학적으로 사실은 민감한 주제입니다. 심지어 이제 어떤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람들은 로마서 2장 12절에서부터 15절까지 이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않는다. 그건 성경과 맞지 않아요. 근데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건 맞아요. 그럼 아니, 예수 믿어야 구원받으니까 예수 안 믿으면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중간이 있어요. 이제 그걸 지금 설명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율법이 지금 하나님이 차별 대우하지 않는다, 공평하다는 걸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멸망하고 율법으로, 이건 뭡니까? 이스라엘 구약의 유대인은 유대인의 율법을 따라서 멸망하고 한국 사람 한민족은 한민족대로 멸망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요, 뭐 멸망하는 이유는 같다 이거예요. 이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잘못해도 지옥에 안 가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잘해도 지옥 간다.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 말이에요. 성경하고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13절. 왜냐하면 하나님 곁에서 율법을 듣는 자들이 의로운 것이 아니라, 이거 뭡니까? 하나님 곁에서 율법을 듣는 자, 교회 나온 사람들이에요. 교회 나와서 설교 듣는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의로운 것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들이 의롭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눈여겨보셔야 되는 게 있어요. 의롭다라고 하는 말이 하나는 현재 시제, 하나는 미래 시제로 돼 있어요. 의롭게 되는 것은 말입니다. 현재가 아니라 뭐예요? 의롭게 될 거예요. 의롭게 될 거라고. 근데요, 율법을 행하는 자들이, 율법을 듣는 자들이 의로운 것이 아니라,
오늘날 딱 그리스도인들이거든요. 자기들이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닌다고 의인이 돼요. 이게 부분적으로 맞는 얘기죠.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의인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적 미래를 말하는 거예요. 현재 시제로 나타냅니다만 사실은 의롭게 되는 건 언제예요? 미래라니까요. 부활해야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지금 이 로마서 2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만 좀 보더라도 얼마나 교인들이 잘못 알고 있고 목회자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또 14절, 율법을 가지지 않은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들을 행할 때에는 율법이 없는 그들이 자신에게 율법이 되기 때문이다. 여러분,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죠. 근데요,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살인하지 말라는 법이 있었죠. 그래서 율법인지도 모르고 그게 구원에 계신지도 몰라요. 근데 살인하지 말라는 우리들의 관습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따라서 했어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양심의 법이라고 하죠. 또 15절, 그들은 그들의 마음에 씌어진 그 율법의 일들을 확정하게 된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 사이의 고발이나 변명의 논리들의 양심을 함께 증언하기 때문이다. 요지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심판의 대상은요, 여러분, 우리의 행위를 심판하잖아요. 그런데 행위 자체를 심판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뭡니까? 행위를 통해서 우리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어떤 법을 갖고 있는지를 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들의 행동은 우리의 법을 드러내죠. 그런데 우리의 형편에는 우리의 마음의 법과 다른 행동을 할 때가 있죠. 대표적인 게 전쟁터죠. 전쟁할 때 우리는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는 법을 갖고 있죠. 근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 전쟁터에 나갔어요. 살인을 하죠. 이때 그럼 살인한 사람도 하나님의 율법으로 심판을 할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행위를 심판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행위를 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의 법을 심판한다고요. 어떤 기준을 갖고 있느냐를 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요, 핵심적인 건 뭡니까? 우리들의 마음의 기준이라.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법을 본다고요. 감히 얘기해요. 예수를 믿는데요, 천하에 못돼 먹었고 저밖에 모르고 아주 강도요 악마와 같은 자야. 반드시 지옥 가요. 근데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교회 나오지 않아요. 근데요, 자기는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성경을 믿지도 않아. 그런데 성경 말씀대로 살고 있어. 그 사람은요, 지옥 안 간다니까요.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예수님 안 믿어도 구원받는다는 말입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라고. 이제 비교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거지. 구원을 받으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자세한 설명은 지금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 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그냥 마음대로 대충 살아도 된다는 생각은 큰 착각이다 이 말이에요. 또 교회 안 다닌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니니까 지옥 간다는 이런 말도 굉장히 착각하고 잘못된 말이다 이 말이에요. 왜? 심판하는 건 우리의 마음의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요, 바리새인이나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다 지옥을 갈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들의 행실은 반듯했어요. 근데 그들의 마음의 법이 뭐였어요? 판단했다고요. 지들이 심판자가 됐고 판단했다고. 마지막 16절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나의 복음을 따라서 사람들의 비밀들을 그날에 심판하신다. 여기서는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을 따라서 심판하신다고요? 나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1절에서 16절까지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기준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뭐? 각자의 법과 나의 복음.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셔서 할 거예요.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에 지옥 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법? 은혜의 법이고 신의 법이에요. 이거는 은혜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에 이룰 수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으로만 거기에 이룰 수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내가 부활하여 천사들을 다스린다 할지라도 이것이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나를 믿으시는 그 하나님이 절대로 오를 것이라는 믿음으로 참여하는 걸 말해요. 여러분, 이게 우리들이 바뀌어야 하는 법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읽은 말씀과 관련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먼저 회개에 대해서, 전인격적인 회개에 대해서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또 이렇게 진리를 깨우치고 하는 일의 목적은 사실은 핵심은 지성의 회개예요. 근데 지성의 회개는 그게 다가 아니고 지성과 감성과 의지와 우리의 열심, 이 열성이죠. 이 모든 것에 전적인 회개가 필요해요. 이거는 쉼 없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전인격적인 회개의 문제를 놓고 우리가 먼저 기도할 때 한번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지성적인 회개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감성의 회개가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의지와 열성의 회개가 일어나고 있는지, 또 그것을 여러분들이 바라고 그것을 위해서 힘쓰며 살아왔는지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육체로 살아서 숨쉬는 한 우리의 전 인격의 회개를 소원하며 또 그것을 느끼며 기뻐하며 그것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셔서 나 자신의 회개에 대한 생각이 단 하루도 망각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루를 마쳤을 때 나에게 일어난 이런 지성과 감성과 의지와 열성의 변화들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변화된 것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하고, 변화되지 않고 뒤로 늦춰진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 전인격적인 회개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또 우리의 새로운 삶을 결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전인격적인 회개를 위해 같이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법을 발견하도록, 다시 말해 우리가 나의 법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법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판단 그럴만합니다. 여러분의 감정 충분히 공감하고 합니다. 여러분의 계획과 여러분의 뜻 충분히 가치가 있고 옳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의 법으로 살아가서는 여러분이 첫째 부활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법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법, 은혜의 법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는 어떤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 몇십 년을 진리와 같이 여기고 절대정신으로 삼았던 나의 법이 단 한순간에 바뀌어지지는 않겠지만 하나님 이후로는 나의 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선한 친절을 베풀어 주셔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도 용서하시고 기다려 주셨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똑같이 사람들에게 선한 친절을 베풀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그것이 나의 첫째 부활에 대한 보장이 된다는 오늘 바울 사도의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자신감도 없습니다. 하지만 은혜를 구합시다. 하나님, 이제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고 사람들이 아무리 악해도 사람들이 아무리 미워도 사랑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게 하옵소서. 또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도 그들의 미련함이나 우둔함을 조롱하거나 비웃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표시 안 나게 그들을 나의 지혜로 도우며 살기를 원합니다. 또 어떠한 뜻이 옳고 그름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 잘못된 결정, 잘못된 뜻을 배웠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바른 뜻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배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함께 나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며 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함께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들이 이 땅의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과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 교회는 구원을 베푸는 곳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교회에 다녀서 정죄당하고 오히려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지 못할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너무나 오랫동안 너무나 일반적으로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복음의 심판이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피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나의 법으로 율법을 기준으로 심판을 했을 때 어느 누구도 부활할 자가 없습니다. 복음의 심판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시궁창 같은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날마다 우리의 본성을 바꾸심으로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 것임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이 땅의 교회가 복음의 심판을 가르쳐주게 하시고 사람의 기준이나 사람의 행실이나 그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와 성령의 은혜로 보혜사로 말미암은 구원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더 이상 교회가 구원을 가리고 오히려 사람들을 지옥으로 던지는 이 말도 안 되는 이 왜곡과 거짓과 악한 일들이 중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아무리 손가락질을 받고 정말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회에 나오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소망의 빛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이 땅의 교회의 강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누구도 교회에서 다시는 절망하는 일 없게 하시고 불안에 떠는 일 없게 하시고 오히려 더 악해지는 일 없게 하시고 죄된 것을 자랑하는 일 없게 하옵소서. 거룩하고 순결한 주님의 구원하시는 교회의 회복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편안히 돌아가면 되겠습니다.